제가 말씀을 읽으면 다 알겠습니까? 네. 그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의 아마도 이런 것을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그 뷰라는 퍼스펙티브라는 것을 계속 이제 강조를 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거든요.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이 짐승이 있다면 사람입니다. 사람은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변하면 죽는 줄 아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사람을 참 변화받도록 하는, 변하게 힘들게 해요. 그 말씀은 그 원리를 알지 못하면 말씀을 들어도 말씀으로 끝나버립니다. 사실은 뭐 기억력 좋은 사람은 기억할 수는 있어도 삶을 바꾸기가 힘들 것이고, 그런데 대부분은 이제 밖에 나가면 다 까먹죠. 지난주에 뭔 설교였더라? 일주가 아니라 내일 되면 다 까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방금 전에 밥 먹었던 것도 까먹거든요. 점심 때 내가 뭐 먹었더라? 어제 저녁 뭐 먹더라? 몰라요. 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먹거든.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뭘 먹는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말씀으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치열하게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치열하게. 근데 그 끝점에 와가지고 또는 정점에 컬미네이션에 오면 뭘 하나 탁 가지고 깨닫거든요. 탁 가지고. 그런데 어제나 똑같이 가는 사람은 아무리 보석과 같은 말씀을 주고 좋은 것을 갖다 줘도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마치 아무 생각 없으면 아무리 같은 길을 직장과 내 집을 왔다 갔다 해도 그 있었던 것을 모르는 것처럼 거기 그 자리에 늘 있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내가 배고파야 그 레스토랑이 보인다고. 나에게 관계없으면 전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월드뷰라는 것, 그 다음에 가치관이라는 것, 그 다음 신앙관이라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 Switch on Your Brain, 닥터 캐롤린 리프라는 분이 쓴 책인데 참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책 같아요. 이분도 보니까 제가 볼까 크리스천 같은데 실제로는 그 카운슬러에서 의사입니다. The key to peak to happiness and thinking and health.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그 다음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건강하여지느냐, 그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하면 맥시멈에 오를 수 있는가. 말씀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 말은 요즘 이제 사람들이 물질주의 사고에 맞는 완전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물질이면 다 된다.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뇌과학자들이 이분도 뇌에 신경 쪽으로 관심이 많은, 뇌에 관심이 많은 분인데 사람은 뇌의 호르몬에 의해서 기분도 달라지고 뇌의 호르몬에 대해서 요거에 의해서 다운이 되고 디프레션이 오고 또 업이 되고 모든 사람의 기분과 감정은 뇌가 다 컨트롤한다. 뇌과학자들은 그렇게 믿어요. 뇌과학자는 다 물질주의자죠. 물질주의, 뇌가 물질이니까. 그래서 세로토닌 약을 주면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세로토닌 호르몬 약을 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렇게 되니까 변화를 보고 컨트롤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뇌를 통제하는 게 마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영혼의 독소는 그 부정적인 생각, 이 마음이 결국은 생각입니다.
이 마음은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생각하고 감정이 있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사람 몸에는. 그런데 사람은 후자는 참 알지 못하고 어둠에서 다닌다고. 거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서 끌려다닌다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이 사람이 쭉 그 분석해 나온 게 있습니다. 임상학적으로. 자기를 죽이는 것도 마음이고 자기를 살리는 것도 마음이에요. 똑같은 것도 보고 그것을 나는 못해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뭘 줘도 다 싫어. 뭘 줘도 맛이 없다 그러고. 하여튼 뭔가 토를 달아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마음이 계속 어두워져 가지고 자기 스스로 영혼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같은 물건이라도 그 마음 자세에 따라가 그 물건 가치가 틀어지는 거예요. 이분의 말씀은 책이 이제 4편으로 돼가지고 좀 두꺼운데 자기가 이 마음에 정말 믿음의 마음, 그냥 마음이 아니고 믿음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면 결국은 이 마음이 내 뇌를 통제하고 내 뇌를 통제하면 내 육신도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다 통제한다는 거예요. 그 실제로 이제 제가 며칠 전에 한국의 그 유명한 서울대학교 의대의 최창국 교수님이 정신과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어떤 방송에 1시간 동안 강요하는 것 들으니까 꼭 맥을 같이 하더라고요. 그분도 미국의 어떤 환자, 아마 여기 어스틴에서 공부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텍사스를 자주 언급하시는 거 보니까 임상학적으로 관찰을 했는데 축색돌기라고 신경줄기가 있는데 신경 축색돌기에서 시냅스라고 있어요. 시냅스. 거기에서 신경물질을 톡톡톡톡 내가지고 다른 신경줄기에 이제 내보내면 수용체에서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신경을 전달하거든요.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똑똑 끊겨 있다고요. 그 나이가 들면 그 시냅스가 굉장히 묻어져가지고 뭘 하나 떠올리려도 걔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 이름 뭐더라? 그 전화번호가 한참 후에 생각나는 아예 모른다고. 이게 아주 막혀져가 굳어가지고 신경청달 물질이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의 말씀은 어떤 영혼이 맑은 사람, 그 마음이 맑은 사람은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아주 그렇지 않은 사람,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굉장히 그 마음이 밝고 이 신경 전달 물질도 활성화돼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저 신경 말 끝에 있는 병을 유발하는 것도 다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을 유발하는 것도 마음으로. 그리고 이분은 이제 그걸 브레인 아키텍처라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사람의 능력의 30배까지 긍정적인 마음이 그렇게 올릴 수 있다 그래요. 파워를 올릴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부정적인 생각,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과 늘 감사하다, 사랑의 말이 나오는 사람과는 몸이 천양지차래요. 자기가 상담을 해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서울대학병원에서 외래 환자를 진료를 하는데 천양지차래요. 천양지차.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본 이 책과 너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부정적인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모든 것을 그 하나님께 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빛으로 말씀을 하세요. 빛으로. 어두움과 빛으로 내 몸을 밝혀주는 분. 그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모든 일에 감사가 절로 나올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어떤 사건을 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집에서 테스트를 해보세요. 테스트를. 똑같은 상황인데 오늘도 보는 내 남편, 오늘도 보는 내 아내를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마음에 따라 달리 보일 겁니다. 내가 미워하면, 미운 마음이 있으면 모든 게 다 미운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변하지 않고 있는데 내 마음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이 사랑스럽거든요. 테스트하면 분명히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재충전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세 번째 교회인데 버가모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지난주에 서문화 교회 살펴보았고, 이 교회들은 하나같이 상업 도시고 부유한 도시고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셨지만 책망도 하시고 그리고 권면하시고 너희들이 이기면 어떻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꾸중을 받은 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너희 행위가 아주 가력하고 그 다음에 너희 수고 땀 흘린 거 열심히 한 거 내가 다 안다. 그런데 너희들은 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해서 꾸짖고 그런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에서 구원을 뺏지 않겠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그것을 따르면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 아주 큰 약속이죠.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들의 행위와 환난과 궁핍, 이 교회에 겪는 그 핍박과 궁핍을 알았어요. 그 가운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끝까지 견디고 충성을 하면 너희들이 마지막 날에 두 번째 사망에 들지 않으리라. 두 번째 사망에 들지 않으리라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있고 그 위에 한 80km 정도의 서머나 교회가 있고 거기서 100km 정도 위에 버가모 교회가 있는데 여기가 로마와 가깝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가깝기 때문에 사실은 소아시아에서 수도였어요. 가장 컸어요. 수도. 그리고 인구도 가장 많고 그리고 이 도시는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크거든요. 두 번째로 이 버가모 교회가 큰 도서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 책이 20만 권 엄청난 양입니다. 종이가 없던 시절에 파피루스에 기록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집트에서 나와요. 근데 알렉산드리아에서 경쟁이 돼가지고 파피루스 수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피지에 글을 써서 책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20만 거 같으면 양을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얼마나 잡아야 되겠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문화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의술이 그렇게 발달했답니다. 의술. 황제도 와서 고침을 받고 황제가 그 감사함으로 원형 경기장을 지어줬대요. 로마 황제가. 그런데 이 도시의 문제는 뭐냐면 우상숭배가 아주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서머나 교회도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그리스 신의 신전이 3개나 있고 지금도 현재도 있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의 신전이 3개나 있고 그야말로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숭배가 아주 팽배했던 곳이에요. 우상 숭배가.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을 만한 것, 그 다음에 주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에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성검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요. 교회마다 다르게 묘사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께서 7별을 잡고 금초대 사이로 다니시는 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서문화 교회에서는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묘사하고, 오늘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좌우의 날성이 양금을 딱 가지고 계시니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교회 실정에 맞게 예수님을 표현하시는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실제로 이 버가모 교회는 아시아 전체에서 수도였기 때문에 행정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독은 사람을 심판해서 살리고 죽이고 할 심판권이 있었어요. 거기에 빗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되, 내가 내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나니,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을 안대요. 안대요. 자, 앞에 두 교회는 예수님께 아시는데, 에베소 교회는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 그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랬고, 오늘 이 교회는 내가 거하는 곳을 아나니, 그러니까 버가모 교회의 그 실상을 아나니 이 말이에요. 말씀드렸죠? 황제 숭배 사상과 우상, 각종 그리스 제우스 신, 그 다음에 디오니스스 술신이에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아주 우상 숭배가 판을 치던 곳이었어요. 그리고 아스크레피오스라는 그 의료신, 치유하는 신, 치유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리스의 별도의 신이 있었어요. 아스크레피오스라는 신이 있었는데 사람을 고치는 신이었어요. 이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거기 와서 우상을 바치고 제물을 바치며 나눈다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제우스 신의 딸인 아테나 신전을 세워서 거기에 절하고, 지금 그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사진이 다 있어요. 온전한 모습은 아니고 다 파괴되었지만은, 이러니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너희의 형편을 내가 아나니,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하고 매치가 되죠. 예수님께서 칼을 들고 계시니까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런 우상 숭배, 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에 내가 싸우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뜻에서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가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라. 사탄이 얼마나 힘셉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왕인 곳인데 사탄의 권세가 있다 그랬으니까 그야말로 세상의 힘, 그 다음에 세상의 신이 사람들이 큰 돈을 모아가지고 신전을 만들어서 그 2000년 동안 아직까지 보존될 정도로 아주 훌륭하게 만들었어요. 아주 훌륭하게. 거기에 권세가 있다. 거기에 모든 너희들 마음을 다 뺏기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교회의 성도들,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뒤에 보면 칭찬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다. 그 예로 안디바가 그 교회의 아마 목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요즘 용어로, 옛날 같으면 감독이었죠.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종인 안디바가 그곳에서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아마 대표적으로 황제에게 절을 하라, 절기 되면 꼭 올라가 가지고 황제에게 다 숭배 절을 해야 되는데 거부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신전에 가서도 재앙이 오면 그 신이 노했다 해서 신전에 가서 절을 하고 우상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거부를 하니까 이 사람 어떻게 죽었냐 하면 펄펄 가마를 데워가지고 이 가마가 시뻘겋게 됐어요. 그 가마서 뜨거운데 맨몸으로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태워 죽였어요.
그런데도 이 안디바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사람과 그것을 보는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대단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삶 가운데에 이 정도 핍박은 없잖아요. 핍박 중에 가장 큰 것이 죽음인데 지금 여러분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점에서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내 신앙이 진짜 편안하게 그냥 들어와서 교양 정도 수준, 뭐 들으니까 편하니까 수준, 이런 신앙은 되지 않아요. 그것은 철저히 인본주의적인 신앙이에요. 그래 되면 큰일 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공생이 시작할 때 딱 보여주세요. 어린아이에서 마리아에서 태어나가지고 마리아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 몸에서 태어나서 성장을 해가지고 30대부터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는데 시작에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는 모습이 나와요. 금식을 40일 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십니다. 40일 금식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일주일 금식에도 3일 정도 되면 헛것이 보여요. 한가득 먹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정말 이 사람 몸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고요. 하루, 이틀, 3일 몸에 대한 집착이 사람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나면 4일째부터는 어느 정도 그걸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5일, 6일, 7일 가면 이제 편안해지는데 육체의 그 가문, 육체의 가문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 감정의 정신적인 벽인데 그 벽을 뚫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신앙